퀴즈 시간입니다. 상품은 필리핀의 국민빵 판데사르. 판데사르는 스페인 말과 이 포르투갈 말로 소금빵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살루로라고 해서 이 바닥에서부터 먹는 빵,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이게 거금 100페소짜리입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어린이부 손 들으세요. 어린이부 연습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연습입니다. 김영현 목사님은 잘생겼다 O, 틀리다 X. 뭡니까? X 다 미워할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퀴즈.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은 몇 개일까요? 네, 제일 앞에 5개. 나중에 받아가세요. 맞았습니다. 보리떡 5개. 유치부, 영화 유치부 있습니까? 유치부. 자, 그러면 물고기는 몇 마리일까요? 손 들으세요. 네, 유치부 아니잖아. 네, 어디? 네, 죄송합니다. 저기 몇 마리?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2마리라고 그랬어요?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유튜브에서 대단해요. 꽈배기. 참고로 이거 더 비싼 겁니다. 이거는. 네, 꽈배기는 이제 청소년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이름 2사람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태호가 이야기했나? 빌립이랑 안드레. 태호 받아가세요. 네. 자, 다시 청년부는 30대 우리 부부 청년 포함입니다. 청년부에게 냅니다. 자,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이죠? 명지민 청년. 네. 시몬 베드로. 네, 맞았습니다. 네. 영예 1등상. 우리나라에 만든 오병이어를 모티브로 한 붕어빵. 생선도 되면서 빵도 되는 이 상이 1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풍성이 사람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수량은 네, 우리 청년으로 제일 뒤에 있는 우리 청년, 정식 청년 얼마요? 와, 맞나요? 대부분 12광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2바구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12바구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12광줄이, 지역별로 광줄이 바구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영예 1등상 붕어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들어오실 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꽁치 2마리와 이게 이 오병이어 한 상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드실 수 있는 영예의 대상. 이 사건이 전체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네. 청소 우리 어린이부. 네. 광야요. 해석하여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광야가 억구적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읽었던 관계로 1절에 보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지만 광야도 맞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예의 대상을 이 말도 맞는데 우리 어린이부에게 대상을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오늘 저녁은 오병이어 한 상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놀라운 단어들, 풍요로운 단어들, 영광, 빛, 생명, 기쁨, 사랑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요로운 복음.
요한복음은 풍요롭다라는 것이 각 장들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풍요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풍요롭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PPT를 보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글로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양들이 우리인데요.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생명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고 이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떨어졌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고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그 문제에 개입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고 축제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목말랐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이 허기진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 주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6장은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 풍요로운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우리 또 보리떡 5개를 우리는 흔히 사자성어처럼 하자로 오병,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기적은 광야에 있는 수많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 학자들에 따라서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도 있었던 그 남녀노소들 모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축제를 경험하게 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 참 광야 같은 인생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도 가는 곳마다 2024년도에는 광야를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광야 걷고 있는 것 같고 중국 땅에서 10년 사역하다가 추방되었을 때 직장 잃고 우리 아이들 학교 어디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조금 타이틀 있을 때는 잘 만나 주려는 사람들이 남자가 명함이 없으니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 시기 동안 혹시 초청해 주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광야를 걷고 있다. 그리고 보니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다 광야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길을 걷는 인생, 우리 자신을 광야 길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풍성한 축제를 경험할 수 있고 광야 끝 혹은 광야 가운데에서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보면 어떤 절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Passover. 유월절은 넘을 월이에요.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워낙 어릴 때 좀 노티한 이게 조금 장난꾸러기들이 학교 담을 넘어가서 과자 사 먹고 오고 떡볶이 먹고 오고 이랬는데 그 월담 하지 마라 그러는데 담을 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때서는 월자예요. 패스오버는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요. 뛰어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뭐가 넘어가냐면 죽음의 사자가 출애굽을 할 때에
모든 장자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장자들은 첫째는 다 죽을 수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에 바른 그 집은 그 사람이 착하고 거짓말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 집은 뛰어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월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라라는 뜻인 거죠. 유월절은 누구 때문에 살아난 절기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는 죽지 않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광야에서 지낸 첫 번째 절기가, 그래서 6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에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해서 살아남은 것을 늘 매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광야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한 백성같이 예수님 앞에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게 됩니다. 이 6장에서 5장에서는요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그 문제는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6월절에 6장에서는 6월절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므로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만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 집에 돌려보냅시다, 사 먹고 오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립에게 먹을 게 없는 현실을 보고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는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5절 말씀 PPT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질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질문 what, who, where, what, 뭐 이렇게 how, 이렇게 우리가 질문에 있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게 되겠습니까? 어디서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뭘 대답해야 돼요? 장소를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답은 사실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정답은 예수님에게서예요. 예수님에게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많은 빌립도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직은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이 문제까지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사람들인 걸로 알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을 예로 든 거죠. 빌립을 부끄럽게 하려고 틀린 답을 말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그렇게 이 땅만 바라볼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너무 제한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이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나중에 나오는 아까 우리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제일 어떻게 왜 등장하냐면 사실은 이 말씀이 광야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진짜 그 그림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떠올리게 하게끔 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PPT를 보시면 제가 요즘에 제미나이의 친구 노트북 LM이라는 걸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자유를 얻었고 광야길을 걸어가 보니까 풀풀 먼지만 나고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 많이 모였다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을 떠올리게끔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PPT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지금 광야에 왔는데 그들은 구원받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잊어먹고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뭔가 부족하고 광야라는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는 모세에게 물 좀 달라, 먹을 거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데 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는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거 없어요 라고 솔직한 자기 한계를 드러내었던 것처럼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PPT에 민수기 1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좀 작은 글씨인데 민수기 11장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문제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빌립이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먹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라는 한계나 아니 안드레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 같이 난 답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차라리 이 문제 해결하느니 죽여주십시오 라고 방변했던 모세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안드레와 빌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빌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결론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라는 답만 나오더라는 거죠. 안드레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드레는 겨우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와 한계를 고백합니다. 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 안 되겠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먼저 보낸 목사님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정해져 있고 또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대학교 간 방학 맞아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요즘에 학식이 얼마니? 내가 다닐 때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하나 최소한 먹으면 1,200원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1,200원이라니요? 최소 7,000원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는 줘야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2끼씩 먹어도 얼마예요? 한 달에 하루에 2만 원씩 계산하면 60만 원. 밥만 먹고 살아도 30만 원, 60만 원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대학을 보낼 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천진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딸 셋을 대학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계산하면 안 되는데요.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계산하면 안 되지만 됩니다. 시작. 계산하면 안 유명한 대사 같죠.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야. 뭐 이런 유명한 활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대사가 있죠.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계산 말고 용기, 계산 말고 어떤 담대함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계산 말고 부족하다는 판단 말고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하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을 보면 이것도 PPT 만들었으니까 보여드립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보면 이 빌립과 안드레와 모세에게 있는 공통점은 결핍이에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오래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미래가 안 보이는 장소예요. 광야는 필요한 건 없고 필요 없어 보이는 두렵게 하는 것들만 가득한 게 광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광야길을 많이 걷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광야길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등 떠밀어서 혹은 나를 이끌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나름의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조금 맛보아서 병, 가족들이 아픈 거, 또 재정적인 결핍, 또 뭐 단절, 여러 가지 미래 암담함,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것 속에 좀 멈춰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광야는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광야는 따라합시다. 잘 지나야 합니다. 광야 걷기를 그냥 헉헉대고도 건널 수 있어요. 이제 광야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런 결핍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광야가 변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광야를 걷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만나서 모세의 한탄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산 위에서 음성으로 모세를 만나 주셔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직접 그들의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라는 결핍의 기도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만나셨던 하나님처럼 그들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5천 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결핍 중에서 이것 가지고 오병이요,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갖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여서 그것에 기도를 하는데 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가 일어나게 되면 축제가 된다는 거죠. 광야가 예수님의 축사를 더해지게 되면 축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PPT로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얼마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부족한 거,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 그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니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축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축제를 알리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2가지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PPT 연달아서 11절 13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풍성함의 단어, 시작. 그들의 원대로 줘라. 자,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원하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뭘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해. 금도끼, 은도끼 말고 10억이요 이랬더니 공을 하나 더 하라, 뭐 이렇게 1,000억이요 100억이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너무 작은 게 문제래요. 우리의 꿈은 너무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원대하게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원하느냐, 너희는 뭘 원하느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뭘 원하느냐예요. 원하는 건 그냥 떡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떡은 배불리 먹었어요. 원하는 게 생선이었어요.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뭘 원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면 돈이요, 대학 입학이요, 취직이요, 이 정도 말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멋있는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주님 손에 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멋있는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뭘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의 원함이 풍성하게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차고 넘쳤다는 거죠.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하던 그들이 풍성하고 남은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풍요는
우리 수준의 이 정도를 갖추는 게 아니라 훨씬 차고 넘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산을 짤 때, 2026년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는 철저히 빌립처럼 계산할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축복이 닿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충분히 하고 남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후에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는 우리에게 생수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제 요한복음 전체는 연약함과 비어있음과 광야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풍요롭게 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실망하여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요한복음 마무리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풍요로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생명 얻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에게서 빡빡 긁어서 옆 사람 주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내 옆에서 우리 자녀들이, 내게서 흘러 넘치는 찬양, 나에게서 흘러 넘치는 기도, 나에게서 엄마 아빠 찌르기만 해도 말씀 암송한 한 개 튀어나오는,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함이,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가 풍성한 교회,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핵심에 예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몇 개, 3개 PPT 좀 보면서 함께 질문하고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일 한인학교의 성도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건강에 결핍이 있습니까?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합니까? 기타 등등 다양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거기에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손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로 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있는 광야를 예수님의 손에 좀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고 우리 외치고 이 구절을, 이 문장을 우리의 간절히 마음에 담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라고요?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겹고 어려운 분일수록 이 문제가 가장 잘 응답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풍요로우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광야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처럼 계산기 두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몰려드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내 보잘것 같은 없어 보이는 나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광야는 이제 끝이 아니고 광야 속에서 이제 광야는 여러분에게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가 축제가 된답니다. 광야가,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정서적으로 또 힘이 듭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모세에게도 있었고 빌립에게도 있었고 안드레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됐고 안드레와 빌립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기에 이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